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부패와 타락의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루면서 얼마나 심판이 끔찍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는지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분명 심판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면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천사는 정욕에 미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후 롯에게는 소돔성을 급히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함께 떠날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은 빨리 떠나야 할 곳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곳이었지만 빨리 떠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함께 떠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롯은 자신의 예비 사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 사이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두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에 소돔을 떠나서는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함께 데리고 갈 사람만 선택해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만약 롯이 지난날 소돔의 타락을 보면서 여기는 내가 살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났더라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소유도 다 갖고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그적거렸기에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소돔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롯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그가 소돔에서 가지고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 딸과 자신의 몸뚱아리뿐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소돔에서 잃고 말죠. 다 잃고 소돔에서 빈몸으로 나옵니다. 소돔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말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기에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곳은 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아마도 소돔 동쪽에 있는 모압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출발해야 아침이면 그 모압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꾸 지체하는 겁니다. 왜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진짜 심판이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심판을 말했지만 정말 심판이 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죠. 아까 우리도 방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있음을,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확실히 믿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이 지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돔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롯이 놓고 가야 되는 것은 지난날 롯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미련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유와 미련은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많은 걸 소유할수록 많은 미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많으면 미련도 역시 많습니다. 롯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만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던 롯의 목자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에게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는 목자들이었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의 수많은 그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롯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롯의 중심에는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롯의 목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고 있다면 그 온전함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또 그 온전치 못함이 제 주변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롯의 가치관은 롯의 목자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랬기에 롯의 목자들은 소돔에서 그 소돔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가족이 자꾸 미그적거리죠.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억지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소돔성 밖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도망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영혼과 마음의 생명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타락한 소돔에 마음을 두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소돔을 벗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그 영혼을 죽여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또 곰곰이 곱씹어 보면 소돔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곳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롯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소돔을 빠져나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이 가진 것 많았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날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영혼의 풍성함은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요구했던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모압산 사이에 들이 있습니다. 이 들은 어떤 것입니까? 소돔은 아니지만 또 소돔의 모습과 가치관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소돔과 좀 비슷한 곳입니다. 여차하면 소돔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소돔을 흠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양다리 거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은 소돔에 한 발은 산에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어중간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돔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멀어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천사는 롯에게 왜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은 곳은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곳은 갈멜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신 곳은 팔복산입니다. 이처럼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특징이 있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만 사람 살만한 곳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살기에 참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고 기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산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 생각하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산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 그 땅에 있는 마을들이 작아 보이듯이 산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저 좁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전쟁하듯 살아가는 것이 참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땅 한 평 더 얻기 위해 몇 평 더 큰 집 얻기 위해서 바둥대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애쓰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을 높은 데서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 역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은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리고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나무들로부터 오는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 나무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향기를 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영적인 바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롯이 산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지만 롯은 그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은 산까지 도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소돔 옆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돔에 익숙해져 있기에 도저히 산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찾다가 롯의 요청을 수락해 줍니다. 롯과 티격태격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그 롯이 원하는 대로 그 작은 성읍, 소돔 옆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성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롯의 가족이 산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롯이 가고자 했던 그 작은 성읍의 이름이 소알입니다. 그 전에 이 성읍의 이름은 벨라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작은 성읍으로 가기를 구하자 천사가 허락하는데 그때부터 그곳의 이름이 소알로 바뀌게 됩니다. 소알이라는 말의 뜻이 사소하다,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것은 사소하고 하찮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되곤 합니다. 22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알을 선택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높은 산으로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또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롯이 소알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레슨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대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며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아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작은 인생, 소알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산인 말씀에 두고 거기에 올라가는 연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소돔은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떠나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죽을 때도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사소한 소알을
선택하곤 합니다. 소활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발을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발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야 될 소돔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소돔의 마음을 떼어내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눈과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영적인 파도를 감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